자,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 연대기로 읽으셔야 돼요. 연대기로. 연대기라는 건 뭐냐면 탄생부터 자 12살 때까지의 일이 벌어지고 있죠. 풍경에서 자 12살까지의 그 사건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12살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30세가 돼서 공생애가 시작이 된다고. 예? 자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단추가 뭐냐면은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제 3년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 3년 공생애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 6월절으로 정리하는 거야. 6월절. 그러니까 3년 만 3년을 해야 되니까 6월절이 몇 번 흘러가겠어요? 아니지. 4번이지. 만 3년이니까. 첫 번째에서 두 번째가 1년, 두 번째에서 세 번째가 2년, 세 번째에서 네 번째가 1년. 그러니까 3년이 지나가려고 그러면 6월절이 4번이 지나가는 거예요. 4번. 그래서 6월절 네 번째 예수님 공생의 6월절 네 번째 기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한 말 이해가 되죠? 아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어. 나가야 돼. 진도를 나가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가 어떻게 지금 이걸 펼쳐나가냐면은 6월절 네 번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그 책에다 있어요. 여기 굴제에. 있어요? 예. 여기 규정 앞에 뒤에 있나? 여기 없어요. 여기 이거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공생의 네 번으로 지금 이거를 이제 그 성경으로 맞춰서 우리가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브렉다운을 잘 집에 가서 공부하시고 말씀으로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거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숙제라고. 이 사복음서가. 네,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할 거고. 자. 예수님의 탄생을 하는데 어디서 탄생을 하냐면은 자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하고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예,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나사렛이 나사렛이 어디냐면은 여기 여기가 나사렛인데 이 갈릴리에서 제일 번화했던 도시가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아시죠? 가버나움.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그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헤르코로가 거기서 공생의 헤르코로가 가버나움이 있는데 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 헤르코로 대신에 초창기에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나사렛. 이 나사렛에 살았던 이 배경이 뭐냐면은 자 하스모니아 왕조 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밑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대라고 그러잖아요. 유대. 그 다음에 이 중간을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라고 그러죠. 그리고 위에가 갈릴리라고 그래요. 이 세 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랬는데 유대 사마리아를 어떻게 봤어요? X 치잖아 얘네들이. 예? X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냐면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유대 올 때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 돌아가가지고. 근데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 갈릴리는 그래서 이 뭐죠? 그 아수르 시절부터 해가지고 거의 이방화가 된 거예요. 이방화. 그랬는데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통일을 했어요. 보니까 사마리아는 이제 꽝치니까 아예 생각을 안 썼는데 갈릴리 보니까 너무 이방화가 되다 보니까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를 이주하라고 그래. 네? 하스모니아 왕조 때. 하스모니아 왕조 제가 설명해 드렸죠. BC 167년부터 63년까지. 그 시절에 너무 이 갈릴리가 이방 땅이 돼버리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땅에서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주 정책을 폈어. 뭐 세금도 뭐 어떻게 해줬겠지. 알라스카에서 세금 안 받는 거뭐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하고 마리아 집안이 이 당시에 하스모니아 왕조 시절에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주했다고 봐요.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거기서 살아서 요셉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물이 맞아져가지고 이제 물레방앗간에서 이제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그 지금 총독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딱 내리니까 이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이잖아. 유대 베들레헴이잖아. 거기 자기 고향이니까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러 내려온 거예요. 지금 내려왔는데 이 코스를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내려왔는데 잘 곳이 없게 돼가지고 이제 그 마국간 같은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그 구유에 누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대목을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랬지만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고서 너무 이걸 낭만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이 장면을. 네?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그림이 이 장면을 지금 내가 얘기한 걸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요 이 구유라는 데가 뭐냐면 이 말구유가 아니에요. 말구유. 이 베들레헴은 말이 없어요. 말이. 왜 말이 없냐면은 말을 보려고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안토니오 요새를 가야 돼. 예? 그 성전에 로마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안토니오 요새 같은 데 가야 총독이 있는 곳에 가야지 말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일반 서민들은 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구유가 아니야. 말구를 보고 있는 건 안 된다고. 이 당시에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게 뭐냐면 나귀예요. 나귀. 예? 이 나귀는 자기 주인이 주는 구유통에서만 밥을 먹는데 나귀는 아무 데서 밥을 안 먹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양을 지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동수단으로 나귀를 키운 거야. 그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 나귀를 하는 거지. 그 말을 보는 거 말구유가 아니에요. 예? 말하고 나귀하고는 하늘과 땅이야. 예?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 평신도기 때문에 말씀을 못 외워. 성경을 봐야 돼. 자, 이사야 1장을 보세요. 이 구유가 어떤 식인지. 자, 1장 3절.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네, 이렇게 되겠죠. 나귀는 뭐예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야. 그래서 나귀들은 그 자기 주인이 밥을 주는 구유통이 있어. 거기서만 밥을 먹어요. 남의 거 절대 안 먹어. 거기다 밥을 줘도. 그게 나귀의 그 본능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동네에 거기는 뭐냐면은 말이 있었던 그렇게 좀 럭셔리한 그런 마구간도 아니고 정말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동물들의 숙소였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말도 아닌 그 나귀가 먹는 그 찌끄러기 그 구유통에 앉아가지고 나신 거야. 예? 그리고 나셨는데 이 천을 뭘로 쌌어요? 강보로 쌌다고 그러죠. 강보. 맞죠? 네. 그 강보가 뭐냐면은 애가 나오면은 얼마나 부드러운 그 소프트 스킨 되는 그 패브릭으로 이렇게 배에 그 저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담요를 블랑켓을 만들어서 애를 입히란 말이야. 저걸 아주 살 같은 거 이렇게 스킨 다치지 않으려고. 그 강보가 뭐냐? 시체를 쌓는 패브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 그 염할 때 보면은 그 이제 수의 입히잖아요. 그 굉장히 까칠까칠하잖아. 예? 콜 한복이 아니잖아요. 그런 패브릭으로 되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거친 이 시체 싸는 그 패브릭으로 된
그거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거기에 구유통에다가 그 강고에 쌓여가지고 놓이게 된 거예요. 예? 이거를 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낭만적으로 럭셔리하게 크리스마스에 뭐 이렇게 추리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뭐 그런 식으로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인데,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하자면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의 본체.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가 하늘에서 있다가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왔는데 예루살렘에 5스타 하얏트 호텔에 온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예?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길바닥에서 마리아가 애를 낳을 뻔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거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동물들이 먹고 자고 하는 그 숙소에 들어가서 동물하고 같이 앵겨가지고 그걸 낳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5번 프레이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저기 베이커스필드 같은 데 가면 오른쪽으로 거기 목장 나오잖아. 지금 우리가 2020년도 30년대 살아가는 미국 이 헬스 디팔트먼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내가 식당 해봤지만 아유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이 규정에 있는 이 위생관념으로 있는 그런 동네도 우리가 가면은 코 막고 가잖아. 예? 2000년 전에 지금 이런 동물이 있는 그 마구간 같은 데 가보셔 생각을 해봐요. 위생이 있었겠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 그냥 똥 오줌 속에서 태어났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마구간에 있는 구유통이 깨끗했겠어요? 거기 음식 찌꺼기 다 있는 거에서 그냥 태어난 거야. 쓰레기 더미에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을. 적나라하게. 예?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못 살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렇게 태어날 일은 없다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의 그 첫 출발부터가 이 땅의 삶은 완전히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계시라는 거지. 이거를. 왜 이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났냐는 거야. 하얏트 호텔 5스타 때 태어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그 럭셔리한 그 종교 패밀리들 그 누리고 있는 그 화려함과 그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 코지한 데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거칠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에?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을 보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야. 나는 제가 여기서 울었다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에?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속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예요. 그런 메시지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걸 읽어도 내가 너무 잘난 거예요. 이 인식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복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이 복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복음이 뭡니까? 이걸 물어보면은, 복음이 뭐예요? 복음. 그 복음을 얘기하면은 십자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거를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우리가 델리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 복음을 알려고 그러면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해석이 돼요. 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나왔냐면 로마서에 나와.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레이기에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레이기에서 내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이거를 재물한테 전가를 시키잖아. 그래서 이 진노가 나한테 내리지 않고 얘한테 내리잖아. 레이기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제가 설명했어 이거. 이거를 뭘로 옮기냐면 안수로 옮긴다고 그랬어. 안수. 예? 안수로 옮겨가지고 재물에 있는 흠이 없음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거잖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기는데 이거를 뭘로 넘기냐? 믿음으로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내릴 진노가 이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걸 믿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이 로마서에서 나와주는 이 복음의 해석이라고. 그러니까 진노라는 걸 우리가 모른다는 거야. 진노를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죄 짓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파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는 어떤 이 바로메터를 어떻게 규정을 짓냐면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내가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 예전에는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당당하게 살아갔는데 그 말 맞고도 내가 잠을 못 자는 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꽝이에요. 네. 성령 충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알아. 그랬는데 내가 이 말씀을 많이 알면은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걸 해도 내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나한테 찔리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런 게 하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인간관계가 막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야. 그런 게 없다. 꽝이에요. 미안하지만. 이런 바로메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진노 파트가 있다는 거야. 그 진노를 하나님이 나한테 내리질 않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이거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도. 네? 제가 오늘 이거 깨달으니까 막 어이씨 이거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살아가잖아. 그거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얘기해. 벌거벗고 다니는 거야. 영적으로 막 벌거벗고 교회를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네? 나만 몰라 나만. 그래서 그런 각성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런 게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있는 건 맞는 건데 더 복음에 대한 어떤 커버리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탄생부터 봐야 돼요.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부터 복음의 시작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그 마음이 편했겠냐는 거야. 네? 그 아들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올 때 그냥 우리가 애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손주가 나오고 손자가 나오고 그러면 좀 좋은 환경에서 좋은 데서 살고 그런 거 원하잖아 우리가 다. 애들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냥 못 사는 데 가서 살면 마음이 편해요? 안 그렇잖아. 우리가 부모가 그런 마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서 그 타이밍에 보내신 거라고. 그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음을 정확하게 보라고 그러면은 탄생부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 족보.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이 지금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오셔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그 탄생이 되는데, 자 아까 그 족보 얘기했잖아요. 제가 족보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는 왕으로 태어났잖아요. 왕으로 태어나고 여기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네들이 책을 쓰지만 마태가 책을 쓰고 누가가 책을 쓰는데 자기네들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춰서 등장인물을 배열을 하고 등장인물을 빼고 이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복음 같지만 틀려요. 그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족보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을 경배하러 누가 옵니까? 동방 박사가 오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절단이 오는 거야. 빈손으로 오지 않았죠. 몰약과 황금과 유황과 뭐 이런 거 갖고 왔잖아. 근데 그게 다 예수님의 장례식 때 쓰는 거예요. 네?
장례식 용품 갖고 온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외국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외국 사절단이 와서 경배한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그게 왕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증거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해 주는. 예? 그런데 누가는 뭐냐면은 사람으로 왔어요. 완전한 사람. 그럼 이 완전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왔는데 이거를 제일 먼저 경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라는 거야. 이 당시의 목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도 안 했다는 거야. 목자들은 신분상으로. 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유통에서 그 쓰레기더미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목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서 경배를 했냐는 거야. 난 이게 미스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아니 좀 뭐 그럴싸하게 보여야지 경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쓰레기더미에서 나온 사람을 뭘 경배를 하냐고. 그때 이 목자들이 그 눈을 가졌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를 했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사건과 그 다음에 그 태어나서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동네 나사렛,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갈릴리에서도 제일 깜촌 중에 하나라는 거야. 깜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교육을 시킬 때 학군 따지고 다 이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런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이 지금 그렇게 무명하게 30년을 사신 거예요. 이런 거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메시지인데,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걸 알아야지만 이런 감격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너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제가 이제 사복음서 하다 보면 이제 구약을 좀 사건을 다시 한번 끄집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하나님의 본체 그 얘기하면서 얘기해주는 가장 큰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할 중에 뭐냐면 그게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의 위치에 있었던 분이 지금 이렇게 허접하게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로 사시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이거부터 시작했던 창조주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30년 동안의 이 라이프가 완전히 이 땅에서의 밑바닥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뭐라고 그랬대. 인정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볼 때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부터 이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그 어프로치의 어떤 순서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이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뭐냐면은 다 가난한 자고 병든 자고 소외했던 자하고 핍박받는 자들이고 이방인들이고 개무시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 쫓아다닌 거예요. 네? 잘 먹고 잘 살고 좀 배우고 좀 이렇게 된 그 당시에 이제 배운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 다 개무시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리가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뭐 병을 낫게 해주고 뭘 고쳐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믿음이 좋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믿음이 좋구나. 야, 너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믿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십자가를 기록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거를 보고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이러면서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그 데피니션을 십자가하고 연결시키잖아. 구원하고. 예?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초창기 때 그 십자가 얘기한 게 언제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에 2년 6개월 되는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이제 장로들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잡혀가지고 내가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잖아. 그렇게 죽으면 안 되신다고. 예? 그러면서 거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처음으로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 앞에 지금 한 2년 한 6개월 동안에 이 갈릴리 그 촌동네 다니면서 뭐 여기서 복음 전하고 저기서 말씀 전하고 병도 고치고 이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너 믿음이 있다, 너 믿음 좋다 이럴 때 이 믿음하고 지금 십자가 얘기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정체가 뭐냐는 거야. 예수님이 얘기한 믿음의 정체. 그게 지금 사복음서를 초창기 그 예수님의 공생의 1년, 2년 차 때 나오는 그 사역 속에서 가장 데피니션 중에 가장 중요한 데피니션이 믿음이 있도다야. 그 이 믿음이 뭐냐는 거야. 응? 십자가하고 연결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사복음서를 읽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명한 자예요. 엄청 무명한 자야. 네? 메시아로 왔는데 메시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유대인들 눈에는. 네?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 눈에는 메시아로 안 보이는데 그 무명한 자를 메시아로 보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예수님한테 받는 칭호가 믿음이 좋도다야. 그 뭐야?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메시아를 알아보는 거야. 근데 메시아를 이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외적인 내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딱 보면 홈네스 같아.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해 보세요. 30세에 집 나가가지고 남자 12명하고 떠돌이 생활한 거예요. 노숙자지 노숙자. 그는 뭐 헐리데이인에서 잔 게 아니라니까. 네? 노숙한 거예요. 어디 가서 밥 얻어먹고. 네? 그러면서 그 2년 6개월 되는 시점에 가이사랴 빌립보 갔을 때는 완전히 꼬제제 중에 이런 꼬제제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메시아를 보겠어요? 응?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이런 제사장들 봐봐. 그냥 비단을 입고 쫙 그냥 뭐 금목걸이 달고 이런 복장들 하고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면 완전히 이거는 뭐 거의 홈네스 수준이란 말이야. 그 홈네스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알아보는 게 예수님이 딱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말이 믿음이 있도다야. 그 믿음의 어떤 정체성의 시작은 뭐냐면 알아보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영적인 눈이 있어야 알아보는 거야. 자, 그럼 그게 그 당시 얘기냐는 거야. 네? 그게 그 당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냐? 내 육신의 눈이 나를 지배를 하고 있으면은 이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게 영이 눈이 열려야지만 이거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야. 예? 영의 눈이 열려야지. 그 영의 눈이 열리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복음서가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이 핵심을 우리가 보면서 뭐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우리한테 현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메시지야. 이런 게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장기가 30세까지 가는 성장기가
정말 무명한 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는요, 제가 이제 저 신앙생활이 그렇게 전반 부분이 그렇게 성숙한 신앙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이제 말씀을 깨닫고 내 모습을 바라보는데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신앙생활 한 거야. 내가 했는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말씀이 좀 이렇게 잡혀가지고 교회로 딱 들어갔어. 순장반 이런데 딱 들어갔더니 나와 같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예? 다 자기 내가 복음 쓰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예? 지금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진 거야 지금. 예? 말씀으로 지배를 못 받으니까 다 육신의 눈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도 그 정현호 목사님 같은 사람들 보면은 내가 왜 머리가 숙여지느냐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라이프를 보면은 우리 팔복, 나중에 다음 주에 팔복을 내가 얘기를 하는데 팔복 중에서 온유란 단어가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이 온유란 단어가 있잖아요. 이 온유가 뭐냐면은 집사님 이렇게 아주 뭐 성품적으로 부드럽고 뭐 친절하고 이 카인니스, 이게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이 온유가 이 헬라어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예요. 야생마를. 네? 그리고 노창수 목사님이 얘기해 준 그 온유를 내가 지금도 아까 먹는데 아주 정확한 데피니션이야. 뭐냐면은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경지가 있어. 어떤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뭐가 있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그 할 수 있는 내 경지에서 이거를 내 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의 컨트롤 속으로 넘겨드리는 게 온유라고 얘기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게 어떤 포지션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잖아요. 잡힐 때 베드로가 귀 하나 자르잖아. 하인 귀.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지 마. 너 내가 이 상황에서 하늘의 천군천사 12군단을 데려가 이거 한 방에 제압할 수 있어. 그러지 마. 하고 귀 붙여주잖아. 뭐냐면 자기가 얼마든지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의 컨트롤로 넘겨드리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의 원어 속에 나오는 그 온유라고, 이게. 그래서 이 온유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다리고 자기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내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영적인 어떤 이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 무명한 자 같이 보이게 살아간다니까. 그런데 그 내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성품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그냥 라이징 스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성품이.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배워서 이거를 내 삶으로 적용시킬 때 여기서 조금 변화가 생긴다고. 내가 경험한 거를 볼 때. 이런 게 나한테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응? 어디 가서 뭐 중간기가 어떻고 다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한테 그 성경에서 지금 사복음서부터 사도행전으로 거쳐가지고 바울서에 넘어가 요한계시록까지 이 흐름을 보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변화예요, 변화. 변화가 안 되면 다 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와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12제자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고 예루살렘 불러가지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보고 야, 쟤네들 옛날 갈릴리 온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런 학식이 나와? 저거 미쳤나? 왜 저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변화야, 변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변화된 사람을. 그거가 이
사복음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게 변화예요. 변화. 그 변화가 되려고 그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도행전이 써내려 가는 거고 지금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인생이 바뀌는 거라고요. 그게 변화라고 변화. 근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저는 요번에 이 제자훈련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냥 제 해석인데 지금 우리 좀 제자훈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숫자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죠. 물론 세신자도 안 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1993년에 내가 사랑의 교회에 들어갔었을 때 장로님도 그랬지만 나 제자훈련 받으려고 들어갔어요. 그거 기다리면서 그거 받아보려고 줄 서서 그냥 그거 받아보려고 소문이 그렇게 난 거야. 네? 그래가지고 사랑에 와가지고 그거 받으면서 순장하고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라 그래도 안 하잖아. 이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난 첫째 이렇게 생각해. 지금 제자훈련 어떤 내가 아시는 분이 아주사 퍼시픽에서 그 MDB 맞춰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 우리 교회 제자훈련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썼어. 네? 그래가지고 썼는데 제자훈련 받고 한 사람이 남가주 사랑회에서 졸업한 사람이 4,500명이었대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몇 년 더 흘렀으니까 좀 더 늘어나겠지. 그 당시에 4,500명이야.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잘못 사는 거예요. 나부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참, 물고 자빠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우리 사랑의 교회 초창기 때 있잖아요. 순장반 들어가고 내가 그때 한 40명 할 때 순장 거기 갔었을 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영적으로 이게 고개 숙여주는 평신도 집사님들이 꽤 있었어요. 영적인 거목들이.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자훈련 받고 그 만남의 시간 하는데 그러더니까 나는 메디 사랑의 교회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우리의 어떤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삶의 변화가 다 사라지고 매너리즘은 다 차있는 거야. 직분 받으려고 그냥 경력 쌓는 것처럼 프로파일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내공이. 미안한 얘기지만 내공은 제가 볼 때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화려함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내공이. 제가 이거를 어디서 깨달았느냐,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메시지 중에서 메인팀이에요. 변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쌓으려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훈련의 어떤 메시지잖아.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날로 살려고 그러면은 이 사복음서가 정말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메시지가 세례 요한이 이제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세례 요한은 그 구약 때까지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자, 구약 때까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첫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야. 네?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요단강 하변에 있는 그 동네 가가지고 이제 물로 세례를 요단강에서 이제 그 침례받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로 제사 드리고 지금 하는 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 그런데 지금 요단강에서 뭐 50km 떨어진 데서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거야. 회개하라고. 이 독사의 엑세프스라 이러면서.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 축복 대성회가 아니에요. 예? 그냥 완전 야단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요단강 집회가 열려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갈릴리부터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오는 거야.
구름대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텅텅 비어가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긴장을 안 하겠어요? 저것들 뭐야? 이단을 지금 보는 거 아니야? 그 회개를 했었을 때 구름대 같이 유대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야.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알았던 그 율법 체계에서 벌어지는 그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종교 비즈니스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기를 들면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맞다고 인정해 주니까 거기에 몰린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야.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공생애 시작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대답을 안 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 공생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네? 그래서 이 회개가 지금 사복음서를 여는 지금 메시지의 오프닝 도어예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잘못 살았다는 게 회개하라고 그러냐는 거야. 네? 그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각성의 메시지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같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도. 왜냐? 우리들도 지금 많이 매너리즘에 들어가 버렸어요. 미안하지만. 알게 모르게. 네? 종교화가 됐다고요. 종교화, 습관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본질적인 어떤 그 마음이 아니라 다 종교화가 된 거예요. 매너리즘으로. 이 겁질을 벗어내고 이 진짜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껍데기 벗어버리고. 다 껍데기잖아. 솔직한 얘기로. 이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1세기 예수님 당시가. 이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메시지들을 잘 좀 듣고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첫 번째 유월절 하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5 제자를 만나.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네? 그 5 제자가 누굽니까?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자, 세례 요한 얘기를 지금 다음 주에 조금 제가 더 할게요. 세례 요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자,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요단강에서 5 제자를 만나요. 그 5 제자가 누구냐면은 그 5 제자들도 이 요단강의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을 한 거야. 5명도. 그게 누구냐? 첫째. 자, 사도 요한이 이제 거기에 들어왔어요. 요한. 자, 요한의 형제가 누굽니까? 안드레. 네. 자, 그 다음에 그 사도 요한이 같이 갈릴리에서 어부를 같이 하던 동업자가 있죠? 네, 그게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 안드레라고. 네? 그러니까 안드레가 다시 베드로를 와보라 해가지고 초청을 한 거예요. 네? 그 4명 됐죠 지금? 네? 4명 됐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3명 됐죠? 3명 됐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빌립을 만나. 자, 빌립은 누구냐면은 이 갈릴리의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같은 동양 사람이야. 그 빌립이 또 만났더니 빌립이 또 누구를 초청하냐면 나다니엘을 초청하는 거예요. 네? 그때 나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선생님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나겠냐 그 후진 동네에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폄하를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메시아구나 생각하고서 이제 이 5명의 제자가 초기 제자로 세팅이 된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안드레, 안드레, 빌리, 빌리, 나다니엘 나다니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5명의 제자가 맨 처음에 이 어디서 만나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한테 갔던 요단강에서 같이 이 사람들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만나가지고 저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린 양을 주목해가지고 인게이지가 된 거라고. 당시에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자고요. 이 사복음서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을 전하여준 그대로 내려올 정도로 부도전에 많은지라. 자,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에 계신 이 말씀 하나님의 계시되 이 말씀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을 했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하고 이 요한은 12제자예요. 자,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 자, 여기 보면 이방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자,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에 보지 못했어요. 탄생 이런 거 다 못 봤어요. 십자가도 경험 못했어. 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떻게 기술을 했냐면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내력을 가지고서 적은 거예요. 누가가 그랬는데, 자,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가 누구냐는 거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누구냐는 거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목격자가 있었다는 거야.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뱃속에서부터 알았어. 처음부터. 어? 성령님? 아니, 사람. 너무 이렇게 너무 홀리하게 하지 마세요. 아,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유대 찾아왔잖아요. 네. 그때 복중에서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 내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한다. 마리아를. 네? 복중에서 막 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해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네? 그렇게 증언을 해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누구냐는 거야. 이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12제자들.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누가복음을 기록했냐면은, 자, 사도 바울, 누가가 사도 바울의 수행원이었잖아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서 밀레도에서부터 배 타고 들어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딱 들어와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방인 드로비몬과 그 사람 데려왔다고 해가지고 오해받아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엄청나게 구타당하고, 그때부터 그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가이사랴로 후송돼서 2년 동안 있어요. 가이사랴 감옥에, 총독부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누가는 그 옥바라지를 하는 거야. 옥바라지를 하면서 이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베드로도 살아있어, 사도 요한도 살아있어, 마리아도 살아있어, 다 살아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뭐예요? 의사지만은 역사가래니까 철저한 논리 정연하게 이거를 분석한 거예요. 아, 베드로 선생님, 그 당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요한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십자가 탄생부터 그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런 거를 어떻게 이걸 알았겠냐고. 누가 얘기해 줬겠어요? 마리아가 얘기해 줬을 거라고. 그 내력을.
가브리엘 천사가 나한테 오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잖아. 니네 그 친족 너 알잖아. 엘리사벳. 그 사람은 너보다도 더 나이 먹었는데 임신했잖아. 그 너도 지금 복중에 들어가 있는 거야. 성령님이 들어가서 너도 처녀가 임신한 거야. 이걸 알려줬잖아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들어가서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누가한테. 예? 그러니까 누가는 그런 목격자의 관점으로 그걸 저술을 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복음서의 저자 중에 누가를 끼웠다는 게 나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객관성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라고.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건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요 말라기에서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엘리야 같은 심정까지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누가복음만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들어가잖아. 아주 디테일하게 그걸 다 인베스켓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사복음서에 이방인이 들어가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신약성 27권 가운데서 역사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예? 자, 이 마가복음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 복음이란 단어의 그 유래가 뭐냐면은 마라톤 전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마라톤 전쟁에서 이겼잖아. 그 깃발도 갔잖아. 이겼다고. 그 소식을 전해줬잖아. 그 죽었대. 그랬는데 그 소식을 전해준 그거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잖아 지금 이게. 예? 그 전쟁에서 이긴 게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복음을 유앙겔리온. 전쟁 용어예요. 그 유앙겔리온의 뜻은 뭐냐면은 황제가 로마 황제가 아니면 로마 장군이 전쟁 때 나가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갖고 들어오서 전해주는 게 유앙겔리온이라고. 근데 지금 이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얘기해 주나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요. 한 단어로. 로마서.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다음 주에 그냥 1차, 2차, 3차 그 6월절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자, 2절, 3절, 4절 읽는데 내가 2절 읽고 자, 여러분들이 2절 읽고 내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 읽으세요. 자, 2절부터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약속하십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원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2절, 3절, 4절이 복음에 대한 데피니션이야. 지금 그 사도 바울의 데피니션. 복음이 이런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주어가 뭐냐? 이 복음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부터 나와가지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앞에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게 약속하십니다. 그의 아들에 관해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어떻게 나시고 성경에 영으로 죽은 자를 구원하셨으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까지. 이건 다 뭐냐면은 수식어예요. 수식어. 자, 주어는 뭐예요? 이 복음은 중간에 관용어고 수식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거 빼도 말이 돼요. 그렇죠? 중간에 있는 거 빼면 뭐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2절, 3절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6시간 전에 다락방 강론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 앉혀놓고 나 이제 6시간 하면 너희들 내려놓고 내가 잡혀서 내가 십자가 죽는다. 이게 끝이야. 나 못 봐.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다락방 강론인데 거기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제자들한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얘기해줘. 영생. 자,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원히 사는 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얘기하죠. 이 안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 아는 거가 뭐냐면은 자, 요 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야다예요, 야다. 히브리어 야다가 아는 거예요. 안다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야다의 뜻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은 아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니야. 어? 내가 뭐 이 집사님 알아요. 이 정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야다의 뜻은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해가지고 알아가는데 이 교제를 갖다가 결혼을 통해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깊이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정도의 알을 얘기하는 거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냥 예수님이야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와서 십자가 지시고 뭐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구원받고 뭐 이 정도 그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결혼해가지고 내가 깊이 아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창세기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 앞이셨어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돼 있죠. 자, 동침함에 그 위에 넘버 있죠. 예. 좋은 성경은 넘버 있어요. 1번 있죠? 자, 1번 밑에 가보세요. 뭐예요? 알게 되매. 히브리어 알게 되매 이렇게 돼 있죠. 야다라는 거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야다에 하나님이 지금 안다 하는 그 성경에서 안다의 개념의 어떤 깊이가 어떤 깊이인지 알겠죠? 네. 그냥 거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는 게 그냥 거치려고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하는 거예요. 뭐요? 결혼 생활하면서 같이 살면서 내가 부부지간에 알아가는 그 깊이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 깊이가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성. 그 깊이가 있을 때. 네. 그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가 지금 성경 읽기의 포인트예요.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깊이. 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지금 진도를 엄청나게 좀 빨리 나가야 됩니다. 6월절 첫 번째부터 시작해요. 자, 오늘 저 속으로 간단하게 몇 분 좀 해보겠어요. 자, 우리 구민 집사님. 우리의 막내. 아까 그 마태 누가 그 족보에 대한 거를 처음 알게 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에 그 누가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라는 거고 그 마리아를 이렇게 여자를 강조해서 한 게 완벽한 제물이어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된다는 그 창세기 그 말씀과 이어져서
동정녀 마리아를 이렇게 강조했다는 그 부분도 오늘 새로운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좀 마음에 느꼈던 점은 복음을 알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게 성경 포인트라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제 삶의 돌파구를 막 찾으려고 하는데 그 돌파구가 항상 없어서 삶은 항상 원망하는 것 같은데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가 돼야 그게 생기는 것 같아서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정말 그 깊이 알아가면서 그 변화되는 성경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 마리아 좋고 그런 거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요? 네. 자, 우리 이미영 원사님 열심히 적었는데 뭐 건진 게 좀 있으신 거예요? 지금 뭐? 아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지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실 텐데. 많이 담겼죠. 어떤 게 들어왔어요? 족보의 그 의미를 제가